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16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42페이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결 권사님 가정, 우리 또 소연이 수직 함께 참석했습니다. 우리 홍성덕 권사님도 이제 목요일에 아주 그냥 또 좋은 공연하시는데 모두에게 우리 격려와 위로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신앙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신앙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아마 여러분들은 다 모르시겠지만 그 일본 만화 짱구라고 하는 그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되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날이었냐면 이 짱구네가 살고 있는 집을 1992년도 4월 13일에 아빠가 32년 만기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2년이 지난 날이 바로 어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린 뭐 대부분 저 만화를 안 보시니까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저 만화를 보는 자녀들이 있는 입장에서, 야, 32년 동안 또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또 집을 장만하셨고 또 이제 집을 막 구입하셔가지고 열심히 또 대출을 갚으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해서 또 집을 장만할 우리 또 자녀들도 있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32년이지 32년 동안 대출을 갚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만화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1990년도에 시작한 저 만화가 아직까지도 끝이 안 났어요. 34년 동안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연재를 하고 또 애니메이션으로 극장판으로 열심히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한결같은 저 모습이 참 대단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사는 성도들도 그동안 가정을 읽어오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쓰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노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달려갈 길이 많은 우리 또 젊은 우리 성도들, 또 젊은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어서 우리도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물질과 건강과 평안이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박항서 매직이라고 할 정도인데 베트남 축구계의 모든 역사를 다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히딩크 감독님이 존경받는 것처럼 베트남에서는 저 박항서 감독이 그만큼의 위상을 가지고 존경받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트남도 배가 불러가지고 박항서 감독님이 좀 중간에 좀 이렇게 부진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내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려온 감독이 누구냐면 이 트루시에라고 하는 프랑스 감독입니다. 일본에서도 2002년도에 우리나라의 히딩크, 일본에는 저 트루시에가 있어가지고 함께 16강에 진출하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을 베트남이 데리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박항서 감독이 기틀을 잘 다져놓으니까 그게 기본인 줄 알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박항서 감독을 몰아내고 트루시에라고 하는 다른 감독을 데리고 왔더니 오히려 그 축구가 몰락을 하게 되어서 박항서 감독 때문에 피파 랭킹 100위 안으로 올라갔다가 그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나라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모든 자리에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더 쇠락하고 몰락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아예 그냥 폐업하기도 하고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총선도 끝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뻐하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절망하는 분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성에 차지하는 분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들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으면 이제 거기에서 일단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선거 때까지는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뭐 싸울 수도 있고 뭐 갈등할 수도 있지만 이제 끝났으면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교니 니네 학교니 나눠가지고 막 갈등하면서 넘어뜨려가지고 세계 1위 랭킹 선수를 그냥 막 떨어뜨리고 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출애굽기 이제 40장입니다. 우리가 25장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성막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셨고 또 지난주에는 지어진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제자리에 놓는 봉헌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의 신앙이 기준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서 하나님은 25장부터 40장까지 자그마치 16장에 걸쳐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는지까지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 성경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첫째 달에 하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달의 기준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쓰는 양력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쓰는 음력의 날짜가 다르죠. 세계 1월 1일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쓰는 음력의 1월 1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할 건지 음력으로 할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저희 세대 같이 저희 아래 세대들은 이제 대부분 생일하면 다 양력을 쓰지요. 그래서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다 양력이에요. 근데 저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저희 아버지 세대 같이 윗분들은 생신을 물어보면 양력이에요, 음력 이걸 꼭 확인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성도들 생신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저희는 당연히 양력이겠거니 하고 받은 날짜에 보니까 아닌데요, 음력인데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처럼 모두가 기준으로 세우는 그런 날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아무렇게나 성막을 세우라지 않으시고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에 성막을 세워라 라고 기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이 언제냐? 애굽에서 쓰던 달력이냐? 언제 어디서 누가 쓰던 달력이냐? 이게 중요한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을 하기 직전 유월절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달력의 기준을 바꿔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애굽에서 쓰던 달력이 있는데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의 달력은 애굽의 달력을 쓰지 말고 나 여호와가 정한 나의 절기를 따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이 달을 너희 달의 시작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 1일은 언제냐?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남들과는 다른 달력을 정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 오늘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니까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년 전 6월절 그 밤에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해서 1년이 지난 뒤 둘째 첫째 달 초하루에 그 성막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이 자기들의 6월절 이 1월 1일을 목숨같이 지키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39장에서 10번,
40장에서 8번, 자그마치 18번에 걸쳐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거를 굳이 반복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 야곱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그전까지는 비리비리하고 어머니 밑에서 주방놀이나 하는 그런 비리비리하고 형의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맨날 이렇게 꼰지르는 그런 말썽꾸러기 둘째 아들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이 형의 모습으로 위장한 다음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지요. 그것 때문에 이 형이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 하고 하니까 이 야곱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데 요즘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 외삼촌의 집에 가다가 중간에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됐다라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뭐 베고 잘 만한 게 없으니까 돌을 베고 잤다라는 겁니다. 전 이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도 뭐 돌베개, 돌침개 이런 데 있다고는 하지만 그 길거리에 있는 그 돌이 뭐가 좋겠어요. 근데도 야곱은 그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기 때문에 맨날 들로 산으로 뛰어다녀서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기생 오래비 같은, 옛날에 차은우 같은, 요즘이야 차은우가 운동해가지고 몸이 좋지만 처음 데뷔했을 때 몸이 그냥 비리비리하고 기생 오라비 같았거든요. 근데 그런 차은우 같은 애가 혼자 길을 걸어가는데 한밤중에 캄캄한 산속에서 들판에서 잠을 자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언제 맹수가 나한테 덮쳐드나, 언제 어디서 뱀이 달려와서 나를 무나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엄마 보고 싶어 울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어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이 야곱이 누렸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외치면서 여기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베개로 삼을 정도면 한 요 정도 됐겠죠. 요 정도 되는 돌멩이를 세워가지고 기념비로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성경에서는 기둥이라고 말하지만 뭐 커봐야 뭐 얼마나 크겠어요. 사람이 베개로 이렇게 삼을 정도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이 자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돌멩이를 세워놓고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붓고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의 원래 이름은 뭐였냐면 루스였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루스라고 부르는 동네를 야곱 혼자 베델이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남들은 다 웃었겠지요. 야, 남들은 다 루스라고 부르는데 너 혼자 베델이라고 부르면 뭐해?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웃겼을 겁니다. 원래 있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놔두고 갑자기 어떤 뜨내기 한 놈이 와가지고는 이제부터 여기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할 때 남들이 다 웃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옛적의 이름 루스는 사라지고요 베델이라는 이름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전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야곱은 이 베델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기준점이 바뀐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달력이 바뀌었어요. 야곱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지명을 바꿔버렸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엄마를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베델을 찾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받으신 적 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거 저기 선생님 교회 다니십니까? 네 다니는데요. 혹시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어요? 보통 누가 하는 질문이에요? 구원파가 하는 질문입니다. 구원파. 여러분 다 믿음 있으시죠? 다 거듭나셨죠? 그럼 여러분이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언제 믿음의 확신이 생겼는지 그거 다 아세요? 모르시죠? 대부분 다 기억 못합니다.
우린 별로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구원파가 그걸 꼭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구원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태어났으면 생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생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육신도 생일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생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언제 거듭났는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걸 꼭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구원파가 말하는 이 구원받은 날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났고 내가 예수님 만났고 내가 거듭난 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받은 날은 언제냐면 박옥수 목사를 만났냐 안 만났냐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목사고 장로고 중직자고 다 소용없어요.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받은 날은 박옥수 목사를 만나가지고 성경 세미나를 참석해서 세례받은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목사한테도요,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의 정말 저 그 확신만큼은 참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당신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린 다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구원파 사람들은요 확실합니다. 아주 그냥 확실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큼은 그 구원파를 높이 사요. 아, 정말 저들의 어떤 그 확신은 정말 대단하구나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대충 내가 몇 년도쯤에 부흥이 나와가지고 은혜 받았지, 몇 년도에 참석했던 그 수련회 때 은혜 받았지, 대충 그건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면 됐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달라졌느냐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구원파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내가 구원받았냐 이거는 몰라도 괜찮지만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만큼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교회 성도들도 그래서 이제 나만의 신앙에 달력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 잘 모를 때에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않을 땐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고 나서부터는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1월 1일과 믿는 사람의 1월 1일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달라졌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기준이 있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세례라는 걸 받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뭐로 말하냐면 세례로 말을 해요. 세례 안 받고 죽어도 천국은 갑니다. 근데 내가 믿는 사람의 징표로서 받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뭐냐? 세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증거로서 받는 예식이 세례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세례뿐만 아니고 예배라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든지 할 때마다 시작할 때 뭘 하고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죠. 창업을 할 때에도 창업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결혼할 때에도 결혼 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잘 안 하죠. 세대가 많이 바뀌고 특별히 그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젊은이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상한 게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라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날부터 1월 1일을 정했고 또 특별히 성막도 아무 때나 세울 수 있었지만 굳이 둘째 해 출애굽 1주년이 되는 그 첫째 달 첫째 날 초하루 1월 1일에 성막을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제사로 살아가는 민족이다. 우리 교인들로 말하면 우리는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으로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총선을 이제 이렇게 한 걸 지켜보면서 그 국회의원 후보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 저기 안수기도를 받았다, 뭐 선거사무소 개소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번에도 혹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선이 됐든 낙선이 됐든 선거사무소 이제 주로 이제 낙선되신 분들, 그 낙선되고 나서 낙선 감사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나 없나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가게도 그렇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가게도 창업할 때에는 감사 예배 드리지만 폐업하면서 감사 예배 드리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창업할 때 예배를 드렸다면 마칠 때에도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시작할 때만 예배 드리고 끝이 아니라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날마다 예배 드리는 인생이 돼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마칠 때에도 감사 예배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기준이 남과 다른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아실 텐데 이 계란이 알이 부화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딱 한 가지의 차이가 있죠.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에 따라서 저 계란을 어미닭이 아무리 품고 있어도 부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어미닭이 품고 있지 않아도 기계만 넣어도 부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영광교회 성도들도 믿음에 생명이 있는 인생, 그 생명의 그 기준을 예배로 삼아서 우리 안에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가게 될 때 거듭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믿음의 새 생명이 넘쳐나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성막 봉헌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이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16절이 바로 이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그와 같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그 군용 차량을 타보신 분들, 우리 뭐 군인이신 분들 뭐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운전병이 있죠. 운전병. 이 운전병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딱 그 지휘관이 타면 야 출발해라 그러면 네 출발하겠습니다 하고요. 좌회전할 때에도요 어떻게 해요? 좌회전하겠습니다. 꼭 먼저 말을 해야 돼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또 지휘관이 뭐라고 말하면요, 야 지휘관이 야 멈춰 그러면은 네 멈추겠습니다 하고 멈추는 거예요. 지휘관이 멈춰라고 하면 운전병이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 멈춰라고 말하면 네 멈추겠습니다 하고 멈추는 거예요. 항상 이 운전병은 모든 것을 지휘관이 한 말을 복명복창을 하고 움직입니다. 남들 다 하는 건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꼭 지휘관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가 마치 운전병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아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저게 좋을 것 같은데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네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그대로 딱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온전하게 완공될 수 있었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영광의 구름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여 년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축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말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것은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생활이다
하는 거죠. 불교에서 신앙생활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신앙생활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행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행함만 말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뭘 말했냐면 진실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진실함이라는 이 말이 약간의 좀 이렇게 원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다. 인증, 확증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나무가 있고 나무 가지가 있잖아요.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나옵니다. 나뭇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나뭇가지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증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진실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려면 행동과 인증이 바로 내가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인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관리가 뭐라 말하냐면 이런 거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다 알아요. 다 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관리는 말도 했고요. 행함도 했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인증의 차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관리하는 모든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나서 뭐라 말하냐면 그래 잘하였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보화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보화는 다 팔아서 나누어줘서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마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이 관리가 청년이었다고 말을 해요. 청년인데 관리이고 재물도 많아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 성도들 여기 우리 소연이, 소정이, 우리 김주정 성도님,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이 사람처럼 청년인데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재물도 많은 복받은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인증이에요. 인증. 내가 주님께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근데 이 청년은 돈은 많았는데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행함도 있었는데 인증이 안 돼 있으니까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돈이 많은데 이거 다 팔고 나눠주라고? 나 어떻게 살지? 그 때문에 근심이 되니까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은데 높은 자리에 있는데 거기다 또 젊기도 한데 그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이번 총선에도 보니까 젊은이들이 당선이 많이 됐던데 이 사람도 그럴 수 있었는데 성경에서 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인증이 안 되니까 그냥 떠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고 또 심지어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조롱거리 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되 복받은 것으로 끝나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이 복받은 것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 많이 드렸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러면 그 혼인 예식을 준비했던 모든 하인들은요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흥이 끼쳤다 그러면서 주인이 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석회수를 갖다 주면 나는 죽어요 라고 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채로 갈 때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채로 가시니까
아기까지 채웠고,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할 때에도 두말하지 않고 내 맘대로 돌려 해석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서 갖다 주었더니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바로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더라 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거예요. 저 영광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 그 예능 프로에 보면 아빠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요리들을 많이 해요. 아, 왜 이렇게 자꾸 아빠들이, 엄마들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빠들이 요리를 그렇게 많이 해요. 특별히 류시영 이분, 그 전까지는 약간 좀 버터보이 같이 약간 좀 빠다 바른 것 같이 좀 재수없는 남자였는데, 저는 저 프로 보면서 너무 참 저 사람이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호감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원래 본명이 어남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남선생 그래가지고 난 무슨 뜻인가 그랬는데 보니까 이름이 어남선이어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어남선생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분이 요리하는 거 보면 아, 그렇게 요리를 쉽고 잘해요.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저 어남 선생이 한 요리들을 몇 번 많이 따라했거든요. 집에서 많이 해봤는데 요리가 이게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고 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디테일하게 하면 어렵지만 그냥 대충대충 하면 요즘은 워낙 레시피가 잘 나와 있어서 웬만큼 해도 식당에서 파는 맛은 나와요. 식당에서 파는 비주얼이 안 나와서 그렇지 식당에서 파는 맛은 대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유튜브에서 여기저기서 뭐라고 말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유튜브나 류시영 선생이나 백종원 대표님이나 누구든지 간에 불 조절을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걸 안 따라요. 약불로 20분간 천천히 조리세요 했는데 아유 시간 없는데 언제 기다려, 나 급한데 강불로 5분 해서 끝내버립니다. 요리가 될까요? 안 되죠. 그 다음 또 오븐에다가 넣고 하세요 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 오븐 없는데 프라이팬에 해도 되겠지 하고 지 맘대로 막 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카레를 넣으세요, 카레 가루를 넣으세요 했는데 카레 가루가 없다고 그 마트 가면 1,000원 2,000원이면 사는 거를 굳이 안 사고 3분 카레 넣으면 되겠지 하고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다음 10g 넣으세요 라고 했으면 10g을 넣어야 되는데 지 맘대로 100g 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g 넣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놓고 간을 봐야 되는데 간을 안 봐요. 그냥 해놓고 간도 안 보고서 냄새를 맡아보고서 아 좋네 하고서는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시간을 지키라고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뒤늦게 오거나 더 빨리 오거나 하고서는 안 됐다고 투덜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레시피대로 했는데 왜 맛이 안 나냐,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면서 백종원 대표를 욕하고 어남 선생을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기는 했죠. 하긴 했습니다. 근데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한 거예요. 레시피대로 했느냐 지 멋대로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그런 대단한 지도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했는지 너희 봤지? 내 말만 따라해 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나 내 맘대로 했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해놓고 왜 나는 이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나한테 정말 축복해 주시는 거 맞아? 내 맘대로 해놓고 나서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면 그 말씀의 기준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계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게 끝까지 순종하는 인생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레시피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45장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뒤 하나님을 믿은 지 예전의 기준과는 달리 말씀이 기준이 되고 믿음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 아름다운 믿음의 성막을 세우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건강의 문제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방역에 힘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우리 모든 공무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